하나님 만나면 유치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목사 되면서 제가 90년 10월 14일 날 내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80년대부터 90년 사이에 우리 한국에 굉장히 모든 교회가 열심히 했던 데가 제자 훈련입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지요. 그러다가 베레아 교회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생각할 때에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딱 사람을 규격에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건 CEO들이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종교적인 과업은 이루지만은 신앙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구나. 이러고 제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만 했어요. 심 있는 잔치, 그리고 수요일은 쭉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했지요. 예배보다는 성경 전체를 숲을 보도록 신구약 파노라마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구원사적으로 보도록 크로스웨이도 했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을 101일 성경 통독도 시켰고, 그러면서 또 교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쭉 다 했어요. 그러다가 또 선지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도 제가 쭉 다 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로마서를 이래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요 성경 공부 이렇게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되게 돼가 있어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서서히 나도 모르게 접어져 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갖추어져 간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참 성경은 팩트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목사님들이 주장하면 안 돼요. 자기의 주장.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일어나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다니엘 새벽기도 하고 뭘 하고 이러면 복 받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거 다 주장이에요. 성경의 팩트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성전을 건축할 자임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사. 그런 것은 유대교가 그 제사를 가지고 많은 종교적인 억압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는 유대교가 그런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심잔치 26강 3과 그리고 해설서를 읽어보고 오늘은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역사의 사실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제사인가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준 거죠. 예수님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처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것이 제사였잖아요. 구약에. 그러면 그 제사는 왜 드렸는가?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자는 전부 인간이 신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 21일 기도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건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예요. 그런 짓 못하도록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의 본질이 그 속에 나타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굉장히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규제하는 분, 유대교의 하나님과 같이 그럴 때에 사춘기가 될 때에 진짜 아버지가 나를 낳은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에도 내 아버지는 나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았다고. 낳은 자로서의 사랑을. 그래서 제가 사춘기 시절에 한 달 동안 가출도 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이가 서마리더라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낳은 자로서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옛날엔 지옥과 같은 집이 천국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을 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하나님이라 생각했다가 오늘 성경도 해놨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신간의 변화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팩트를 그래서 그렇구나인데 주장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바울의 주장으로 보면 바울이 역사적인 팩트를 안다는 것은 바울이 예전에 유대교의 신앙의 신간에서 예수님의 신간으로 바뀌었을 때의 그 환희, 그래서 아테네를 향하여 격분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더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더냐. 바울이 예전에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라 생각했다고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임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구나. 지금 우리 한국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선민의식의 유대교와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거 같아요. 내가 사춘기 이전에 나를 낳은 아버지를 나를 사랑 안 하고 나를 이용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호로 자식이죠. 그걸.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는 진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그를 사랑하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경계라든지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어려울 때에는 하청업자나 노동자에게 짐을 나누어 지자 하고 좋을 때에는 나누어 주지 않고 독식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신관에서 나오는 삶인데,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정의 차원으로 하니까 주장이 되니까 대립하잖아요. 경영자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립해버린다.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인가? 낳은 자로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신앙에 투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탕 쳐야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낳은 자의 창조자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내가 받으나 안 받으나 동일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역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러고 난 뒤에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령을 보내어준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러면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자꾸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구원사로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사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구원사로 이해하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가 되는 기독교에서, 그걸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도 구원사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난 뒤에 그래 그거 믿고 살아,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믿고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을 존재론적이나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성령은 은사를 받게 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몰입 현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전부 도깨비 신앙 돼버립니다. 구원사로서의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 노릇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버지 되게 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이루고 난 뒤에 그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 뭐냐면은 교회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럴 때에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딱 알아셔야 되는 게 구원사의 사건과 신앙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가령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원사의 사건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구원사의 사건이에요. 구원사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사에 이루신 팩트다, 이 말, 역사적인 사실이다 말이에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병고침이나 이런 걸 할 때에 또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병고침과 오늘날 목사님들의 병고침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상한 교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역이나 은사사역 하는 사람들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교주가 같이 믿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고치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데, 나도 병 고치면 사람들은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기 쉬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소경의 눈을 다 고칠 수가 있지만,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사님은 기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고 그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이런 구원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구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신 베드로 있잖아요. 그건 구원사의 사건이에요. 그거와 같이 나도 병을 고친다. 이래가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크다 하는 교회는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예배 전에 이 대형 스크린에 그 목사가 해외에서 가면서 집회해가지고 막 치유된 것을 교인들에게 쫙 보여주가 교인들이 막 흥분한다고. 그러면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의 치유 사역에서 이게 진짜로 성령님이 하신 사역인가 목사가 교주로서 하는 건가는 뭐냐면은 딱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행전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주목하는 자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이 이를 낫게 한 것 같이.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만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걸 믿어야 하는 이는 무엇을 믿도록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신앙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지, 말로만 목사님이 그런 신유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말은 그려놔놓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는 교주와 같은 종교인들이 많지요.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 되려면은 자기를 주목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성전을 건축한 것을 받아들일 때에 제대로 된 게, 이게 구원사와 신앙의 큰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생긴 교회는 구원사의 교회예요. 그럼 구원사의 교회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초월의 천국을 내재시킨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있잖아요, 뭐 저 신천지나 박태선이나 보면은 바라 초대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래서 핏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아테네에서는 에큐큐리안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스토아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가져온 이 임의의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재림이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사이의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의도 안 믿어도 안 되고 아직을 지금같이 믿어도 안 되고 사도들의 모든 발 앞에 갖다 놓는 것은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어진 것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구원사와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단이 그러면서 기성교회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임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죽어서 가서는 우리의 육신을 다 벗어버리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기에는 참 설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았는데 한 혈통으로 할 때에 그게 한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뭐냐면 에덴에서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해되세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인간이 각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나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럴 때 그런 것도 영원의 하나님이 시공으로 내재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자꾸만 팔레스타인 땅에서 찾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 그거 이제 유대교라고. 그래서 유대교 같은 경우는 왜 굉장히 감난산이 공동묘지인데 엄청 비싸요. 세계 재벌들 유대인들은 거기 자기 묻힐라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메시아가 재림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혼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로 어떻게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를 선물로 줬는데 이 교회를 사도행전의 그 2장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타락하기 이전에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는 재림과 함께 이루어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구원사에서 보면은 성령은 보증의 영이라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크게 해가지고 세계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의 보증으로서 교회 생활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럴 때에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원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실제화됐다고 하는 것은 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든 재산을 사도들에게 발 앞에 내놓고 우리가 핏절한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이단들의 이야기예요. 정통교회도 재산을 내놓지는 않아도
그걸 지향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뭐냐면은 앞에서 한 가족, 한 인간 이런 거 할 때에도 사도행전 1장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강조한 거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자꾸 능력받아서 정인의 역할을 해야 돼. 이런 버린다. 이건 제국적 신앙이에요. 권능은 두나미스로서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파괴되어졌어요. 그 가치관이 뭡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가 파괴된 거예요. 가족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자예요. 기독교 교리에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정신의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뭡니까? 한국에는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을 축복이고 자본주의의 가치관, 거기에 교회가 순교돼야 돼요. 가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정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은 가족끼리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알고 인문학을 보면은 인문학의 많은 것들이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게 보여요. 가령 스토아 철학에서 부동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동심 이야기할 때 오늘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성으로 모든 정념, 감정을 극복해야 된다 하지만은 스토아 철학에서도 말하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감정,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까지도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 예수님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서 이래 성숙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래 볼 때에 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한번 고쳐주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면은 모든 성도를 가족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나하고 친한 사람이 했을 때에는 편들어주고 안 친한 사람이 했을 때는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게 되는데, 교리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그런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사이에서도.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들도 보면서 참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원사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성령은 왜 오셨는가, 재림에 대한 보정이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인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뭔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살잖아요. 이런 사는 속에서 다른 사람 형편 헤아려주고 이렇게 살면은 언제나 손해지요. 그런데 그 손해인데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화되어질 때에 이게 구원이구나 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게 되면은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영적인 고아와 같이.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할 때에 제가 축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저는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럴 때에도 생각으로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복을 주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게 팩트란 말입니다. 신앙을 실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이 위임한 권세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준다 이래버리면은 교주가 되는 거지. 제가 이걸 할 때에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삼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도록 보증으로 주신 교회다. 그러면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내가 이래서 복 주는 사람이야가 아니고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종교성 있는 교회 속에서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재림이.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재림은 확실히 있어. 내 주장이지요.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에 일어난 일이 진짜여야 되면은, 진짜가 되려면은 예수님은 주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역사적인 사실로 만들었어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부활과 성령의 강림 때문이에요. 이걸 이런 구원사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떼버리고 성령의 강림을 떼버리면은 기독교는 미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1세기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이루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이루어졌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로마 시대에서 살아갈 때에는 완전히 다른 이런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빠로 받아들일 때에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새로운 가치관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다시 와서 완전케 될 거다. 재림에는 내가 원리적으로 이루었지만은 실제적인 성취가 있을 거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게 실제적인 성취가 있을 것을 믿으려면은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만 때가 있죠. 영어 성경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래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갔는가? 영혼의 세계, 음부의 세계로 갔다가 부활은 다시 이 세상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어요? 파루시아, 나중에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보증을 위해서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징이자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보증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다시 온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만 아니면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만 아니면은 재림에 대한 보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래요. 내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너희에게 그가 오면은 가르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님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성령님이 임하라 하는 것은 구원사로서는 잘못된 기도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 그래요. 이제 육신으로 온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온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디에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도록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은사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버리니까 구원사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들 모임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교인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인들 안에 거하셔서 뭐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하는 것, 종교적인 현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내어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삶을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이걸 교회가 이런 역할을 안 하고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하려고 하면 죽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랑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인 천국이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질을 다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에 있을 때에 그 지사님이 한 분이 80년대에 우리나라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뭐 가발이나 인형 공장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 인형, 액세서리 인형 공장 이런 걸 해가지고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뭐 전세기로 가지고 일본도 보내주고 이랬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산업의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서 쫄딱 망한 거예요. 망하면은 남자는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 떨어지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가 그 대학교의 집사였어요. 손에 이끌려서 올 사람이 아닌데 왔더라고.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목사님하고 인사하잖아요. 왔는데 나보고 딱 이러더라고. 목사님, 하나님 계십니까? 이러더라고. 나는 있다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아내하고 약속하고 오늘 왔대. 어떻게 약속했는가 하면 1년 만에 내가 하나님 만나면은 예수쟁이 될 거고, 못 만나면 네가 절에 가자. 그 나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 대신에 1년 동안 당신이 내 설교를 다 적으세요. 그냥 듣지 마세요. 이분이 굉장히 꼼꼼한 분이, 사업도 크게 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 생명의 잔치, 그때는 생명의 잔치라고 해서 설교, 수요일 새벽 기도까지 다 하는 설교를 듣더라고. 7일, 한 7달쯤 되었을 때에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제 머리로는 알겠대. 그런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받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는 알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거 절에 갈 수도 없고 큰일이라더라고. 그래요? 라고 하는데 하루는 나보고 뭔가 목사님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엄청난 아이템이 하나 생각이 났대. 그러면서 중국에 가서 샘플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뿌리면은 이건 완전히 이제 대박 난다는 거예요. 근데 샘플 만들 500만 원이 없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네 안에 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모에게 전화했더니만 200만 원인가 300만 원 가지고 있는 게 있대. 근데 그때에 기도할 때에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 보고 그 돈을 그분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서 그분 보고 그 샘플 만드는 그분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그 돈을 갖다 줘서 그분이 또 사모의 말을 듣고 그분에게 500만 원을 갖다 줬는데 이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요 바뀌었다가 또 원위치도 가기는 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성육신 교리가 기독교의 유일한 교리인 것은 유일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혼의 초월자가 내재하여 이루신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신이고 구원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육신 교리를 교리로만 보는 거예요. 실제인데 이걸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태평양 한복판에 우리가 빠진 어떤 한 조난자다. 그러면 그 조난자는 반드시 바다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박태환이가 탁 나타나가지고 수영법을 쫙 하면서 강의를 해. 박태환이는 물에 빠진 사람보다 물의 저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빠져 죽잖아요. 바로 그런 종교가 뭐냐면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은 초월자를 인정하지 않고 내재자만 인정해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하는 코란대로 하면은 구원을 얻을 거다. 마호메트를 신이라 보지 않고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마호메트는 박태환이 같이 저 초월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물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불교는 뭐냐? 내재를 인정 안 하고 초월만 이야기해요. 초월자만. 그게 노자나 다 이런 게 모든 종교를 보면 두 가지. 초월자를 인정하느냐, 내재자를 인정하느냐. 예의 속에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도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 석가가 배 위에서 수영법 강의해 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마태복음 2장, 14장을 보면서 제가 무협 소설에 굉장히 심취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옥수수 하나 심어놔놓고 뛰어넘다 보면은 경공법 익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중력과 부력을 배우면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임낭 바닷가에 가서 제가 참 물 위로 걸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론은 되더라고. 한 발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 디디면 되는데 한 발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절대로 못 디디기 때문에 인간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석가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욕심 버리라, 그런 게 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요 보면은 인문학이 다 그 관점에서 보여요.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큐로스 철학이나 다 뭐냐면은 초월자를 인정하는 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신론 이런 것들인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배 위에 있는 예수님이 배와 연결해서 밧줄을 걸고 물 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내재예요. 초월자의 내재. 와서 수영법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살아라 뭐 이게 아니에요. 뭐야? 붙들어라. 내가 배 위의 초월의 세계와 연결된 자다. 나만 붙들면은 같이 올라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건을 붙들기만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안 붙드는가? 자기의 조그마한 경험, 사회적인 통념에 예수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적 사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럴 때에도 여러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이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1조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럴 때에도 나는 그걸 이야기할 때에 내가 축복하면 저 사람이 지키심을 당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목사로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사람 신과 회복이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초월자의 성육신을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합시다 이래버리면 사회 정의가 돼야죠.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가 선지자적인 시각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16년 전에 이곳에 세워지려는 동백이에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250명에서 300명의 주일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도 야, 아이들이 많이 와서 미래에 희망이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동백에서 아이들 키울 때에 부모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나. 그래서 가족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해피아이를 했던 거예요. 성교원이나 유치원 할 마음도 있었지만 그건 접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으로서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피아이의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 이수정이나 윤원영이나 그 당시 교사들의 많은 헌신이 있었어요. 교회의 재정도 좀 들어갔지만, 회비도 좀 받았지만 정부의 보조가 없으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지. 그런데 부모들이 우리 교회에 보낼 때에는 우리 교회의 교사들은 안심하고 맡기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학대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애들이 점점 동백도 적어지더라고. 그래서 해피아이를 문을 닫고는 그동안 쭉 있는데, 지금은 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이런 것들에 대한 목회적인 비전이죠. 지금 하자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학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냐면 노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령사회 이러면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노령사회가 됐을 때에 외로움의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면은 대부분 다
요양원에서 생애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 이래봐요. 왜냐하면 핵가족 제도잖아요. 저는 다행히 3명이나 나와서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지만 하나가 있으면서 누워있는 부모 어떻게 모셔요? 근데 지금도 많은 학대나 외로움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요양원을 한다면은 만약에 이금희 권사님이 지금 48, 75인데 앞으로 15년 90세가 돼서 요양원에 갈 때에 교회에서 만약에 요양원을 한다면은 그곳에 오면은 옛날에 해피아이 때 맡기는 것과 같이 자녀들이 안심하고 맡기잖아요. 그게 대가족인 영적인 가족의 목회의 그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50억 이상 들은 교회인데 교인들이 10원 한 푼 헌금 건축 헌금 안 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받은 거 하고 지금도 뭐 우리 아들 저 와 있는데 서울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여기 와서 했는데 7천만 원짜리 서초동 단칸방에 3명을 몰아내면서 다 저는 그게 목사의 길이다 이래봐요. 그런데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요거 안 하려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건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고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이 그랬거든요. 우린 교인들보다 더 원리에 충실한 삶을 사는 자가 목회자예요. 교인들은 원리보다 실제적인 삶에 좀 더 중심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교회에 뭘 바친다고 할 때에도 명의를 교회에 바치는 것은 그건 죽은 종교입니다. 자기가 교회인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 목회할 때 어떤 집사가 집이 2채인데 한 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이럴 때 내가 물었어요. 지사님, 교회가 무엇인데 하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치는 게 뭐냐, 명의를 교회로 주겠다 그래요. 근데 지사님이 교회라고 지사님의 명의로 가지고 있고 그때 부목사가 사택이 없었어요. 그냥 사용권만 바치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잘 안 되거든. 집 팔 때 우리 또 다 다르게 할 테니까. 근데 지사님은 사실은 또 나중에 그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랬거든.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던 것 같아. 부목사 사택 잘 쓰다가 나중에 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 이름으로 바꾸면은 지사님 급할 때 안 돌려줍니다. 법에 소송 걸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집을 내가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도 재정이 있어서 부목사에 거래하고 줬더니만 시험 안 들었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성령이 일어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전부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재산 많아지니까 쌈박질이나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차 대조표가 제로가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권능을 받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런 본에서 저는요 하루의 삶은 부유해요. 그런데 저는 목돈의 측면에서 보면 제일 가난할 거예요. 우리 교회. 사택도 3천에 월세 살아요. 그러나 모든 것 다 그랬지만은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할 때에도 교회가 나에게 살 집 줘야 되고 할 거잖아요. 생활비 다 해야 되겠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3호까지 아이들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에 맨 마지막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남아있다면 교회에 100% 바치겠다. 그 대신에
자녀들이 인간구실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절반은 줄 거고 절반은 교회로 드릴 거다. 그래서 교회의 자산이 되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에는 대차대조표에 차변이 많으면요 책망받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달라고 했던 것이 그런 삶이잖아요. 또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누려야 할 돈을 삶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모범이 2040년 되어질 때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의 모범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통해서 요양원이 세워지고 이래지기를 바라요. 그 전에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헌금하고 이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 버리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희생하고 그 다음 때는 교회의 자산을 가지고 쌈박질하는 교회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제가 20살까지만 아빠가 해주고 그 다음 네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그래 했지만은 대학 다닐 때에도 등록금이나 이런 것은 참 감사하게 국가유공자가 돼서 그 나라에서 다 줘서 정신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하면 내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빠가 번 거 아빠가 다 쓰고 가.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자녀 잘 길렀다고 보는 거예요.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대통령 만드는 게 잘 길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남겨줄까 하면은 부모 아빠가 애써본 건데 아빠가 다 쓰고 가. 거기는 뭐가 전제돼야지? 지가 그런 능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한국에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정신머리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교육이라고 봐요. 여러분 저 영락교회가 지금 뭐 수조원 자산이 있는데 최창건 장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이 의사고 교수고 다 잘 돼가 있어요. 한국 유리. 그런데 그분이 모든 재산을 교회와 사회에 환원했잖아요. 교회 헌금 4천억 했다는 이야기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그 수많은 자산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퀘션은 있지만은 그런데 자녀들이 그 최창건 장로 간증 이런 거 들어보면은 자기가 그랬을 때 어느 자녀 하나 아빠에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버는 거 아버지가 하세요 하면서 가는데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라 라는 이야기는 하더라고. 사람이 이루면서 사는 행복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2040년 2040 비전을 선포할 때 제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요양은 하는데 우리 다 뭐 부흥회 해가지고 작정 헌금해가 이거는 종교예요. 정말 그 이후에 저는 그런 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아빠 번 거 아빠 다 쓰고 가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녀. 그러려면 능력도 배제돼야 돼. 수반돼야 되겠지. 그래서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뭐 필요하면은 저는 맥시멈은 절반으로 봐요. 저는 좀 편하게 살도록 절반 주고 절반은 교회의 그런 비전을 위해서 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인간원에서 쓰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구분이에요. 지금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딱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입교인과 원입교인을 구분해요. 교회에. 성찬은 입교인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너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성찬을 못 받는 사람들은 가족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나그네예요. 예전에는 이 구분이 정확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이 그 교인, 입교인이 되는데, 그 세례의 조건이 뭐냐면은 두 가지 물어요. 당회에서 주일 성수 하겠느냐, 11조 하겠느냐. 그런데 이 주일 성수와 11조의 정신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오늘은 좀 강의를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주일 성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로노스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이 주일 성수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땀을 흘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 주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일을 절대시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그만두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일을 통해서 네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알아서, 이게 또 나중에 스토아 철학하고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일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일을 상대화. 그러면 참 일이 행복하지요. 그래서 유럽인들과 한국 사람의 일의 차이를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쉬는 것도 일하기 위해서 쉬어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개념이 문화가 된 유럽인들은 쉬기 위해서 일해요. 이게 안식일의 복인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올 때에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오늘도 일을 절대시해서 늘 일에 처해서 쉬지도 못할 텐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과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안 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11조는 뭔가? 11조 복 받는 거, 말라기, 그 전부 엉터리예요. 11조는 물질을 상대화하는 표현이에요. 상대화하는. 돈이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소비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못 쓰잖아요. 생명의 주인 되신 신앙의 고백, 오늘 사도행전 설교 신간 잘 가지게 되면은 내 수고의 분복을 누릴 줄도 아는 거예요. 11조를 하고는 여러분들이 돈을 못 쓰는 사람은 그 11조 잘못한 거예요. 11조 정신, 의와 인과 신,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의 율법으로 가졌던 바리새인들에게 건채와 박하의 11조를 할지라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그 11조는 아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회가 앞에 그런 부분들, 정말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점점 구분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 속에 천국에 대한 보정과 경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분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편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편성. 그러다 보면 진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짐이 가중해지지요. 그래서 2040년쯤 돼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입교인으로서, 원입교인으로서의 구분이 있어져야 된다. 그 전까지는 교인들에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교회, 절대로 미신적으로 받지 마세요. 구원사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부활과 성령을 교회를 통해서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아야 돼요. 어떻게 경험해서.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할 때에 목사가 그렇게 축복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하게 할까? 지금 하려 하면은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그걸 저는 2040년으로 제 나름대로 잡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 너무 길게 했는데 나누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뭐든지 혼자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이 강의에 많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하세요.